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라네. 지치며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은 십자가를 누굴 치셨나요? 주의 무거운 걸음 내가 옮지 않으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얻지 않으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곳은 누굴 위해 참았나요? 용서의 기도 내가 얻지 않으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얻지 않으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여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빛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얻지 않으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얻지 않으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온대로 마옵시고입니다. 내온대로 마옵시고. 내온대로 마옵시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마지막 밤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신적인 능력을 덧입혀 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시험이 들게 되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며 너희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세상은 이렇게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슬픔과 걱정, 근심,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34절을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있었고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지만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사단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기도와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후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가 않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이란 죽음의 잔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의 잔이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쓰디쓴 고통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채찍을 맞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거운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깊어지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가 강렬해지고 깊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덧입혀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짐을 져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너도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으로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르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로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곡의 기도를 올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치러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며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돕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 속히 하늘에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요.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내면의 고통이 바깥 육신으로 품어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성숙한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제자들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극복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영적인 잠이 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깨우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세상은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의 장난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역사는 뭐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그에게 임한대요.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55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문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57절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58절을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단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경각심을 불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9절을 보면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막혀있는 모든 환경이 열리고 풀리고 모든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